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리아 그들과 함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려 들여다보니 사망하고 있는 것이라 그의 된 일을 몰랐되 여러 지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죠. 부활절. 정말 이 부활절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그 커피숍 문점 거기 가서 이제 오늘 부활절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분이신데 좀 이렇게 생뚱맞은 좀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좀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인데 이 교회를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영업을 하시느라고 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복되고 축복된 날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위대한 기적이죠. 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물이며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끔찍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을 거예요. 고통하고 실망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이 귀한 시간, 이 아침 시간을 쪼개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본문으로 오늘 시선을 좀 옮겨보면은 먼저 1절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인들이냐면은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갔는데 무덤에 갔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른 새벽. 동이 틀 무렵 그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유대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일요일 새벽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 사실 그래서 이날 안식 후 첫날이 우리 기독교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날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토요일 예배를 없애고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들이 아주 새벽 일찍 예수님을 찾아간 곳으로 왔을 때 그녀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날이 지새우는 것을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뜨거운 불타는 사랑하면 날이 지새는 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죠. 그 사랑은 드러나고 전달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죠.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병사들이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 돌도 뭐 여러 명의 장정이 붙어서 옮겨를 해야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무척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정말 대책 없이 정말 무대포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성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성을 초월하고 무모하다 할 정도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무모하기 때문에 기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인들과 같은 이러한 순수하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지 10절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10절 여러분 보세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亲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인들이 많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亲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그 많은 여자들이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실 때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또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 여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왔죠. 이런 걸 보면 진짜 참 여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들, 남자들보다도 더 의리가 있고 정말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별히 여인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잘 알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주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죠. 그래서 7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쪽에서 명예를 준 것도 아니고 직업을 준 것도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바라는 것도 없이.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녔죠.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십자가상에서도 다 도망갔고 무덤가에도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끝까지 그분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이 굴려져서 옮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누가 무덤을 돌로 막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내용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66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갖다 이렇게 막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인공을 이렇게 하고 인공까지 하고 이렇게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겠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갈까봐, 열고 가져갈까봐 아주 큰 돌을 막아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혹시 부활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가게 될까봐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옆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가 옮겼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 돌을 옮겼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돌을 옮긴 주체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이렇게 천사들이 돌을 굴린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막는 돌이 굉장히 컸다 그랬죠. 그래서 5, 6명의 장정이 붙어서 안 움직여지는 건데 천사들이 가뿐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힘으로 도대체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좀 개척을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게 좋은 걸까?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돌은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그냥 그 굴려진 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길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만 살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돌을 굴려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뭐 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사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3절 보면은 들어가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안 보였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까 그 문 열어놓은 대로 나가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 몸 자체가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이 돌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부활하셨고 천국에서나 이렇게 소유될 그런 몸이셨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기 집들의 문을 다 닫았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집에 있는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문들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문이랑 문을 다 닫은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이 들어올까 봐. 여러분 이렇게 너무 두려우면요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너무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의 문도 닫는 거예요. 마음의 문도 닫고 신앙의 문도 닫고 교제의 문도 닫고 교회도 뭐가 다 두려우면 전도의 문도 닫고 또 선교의 문도 닫고 구제의 문도 닫을 수가 있겠죠. 두려우면 닫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평안해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문이 닫혔지만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이 말도 하고 밥도 드시고 또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부활한 몸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런 상태로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소유하게 될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시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 주 예수.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그러니까 주님은 주 예수. 이 주님의 어떤 시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시체가 아니시라 주 예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아계신 그분의 몸을 표현한 겁니다. 주 예수라고 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시체도 안 보이고 이렇게 큰 당혹감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죠.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인들이 서는데 4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찬란한 옷은 하늘에 사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어법이죠.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여인들이 낙심을 했어요. 사실 낙심할 일은 아니었는데 이 여인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늘 하셨는데도 그걸 기억 못했던 거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보면 낙심을 하니까 그걸 낙심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걸 보게 되면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해도 막상 보여주면 그냥 또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에 보니까 어떤 그 체스 국가대표 소녀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체스도 국가대표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 소녀가 나와서 뭐 최연소라고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자기의 소원을 막 얘기했는데 너무 사생활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망이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매연을 마셔보는 거. 거리를 다니면서 매연을 마셔보고 또 네온 사인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정말 개인 생활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연습만 하는 거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체스의 국가대표만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체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이 체스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잘 몰라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자 천사들이 책망을 하는데요.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되게 무섭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28장 3절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다. 우리 앞으로 천사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 번개가 생겨가지고 아주 옷도 눈같이 희었다. 뭐 하늘의 어떤 상징적 존재를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 근데 사실 여기 공포스러움은 그냥 귀신을 보듯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신비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찾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왜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이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 그럴 필요가 1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인들이 찾았는데 그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무덤 밖에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너무 끝까지 십자가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죠.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그 집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후반전에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지 못했어요. 전반전에 너무 참패를 하니까 후반전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만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지금 중요하죠. 기독교는 너무 십자가와 부활 딱 두 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피하지 말고 그렇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 영광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이룬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큰 충격에 빠진 여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인생의 해석이 안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또 묵상하고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그 암송까지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 때 그 말씀이 탁 떠올리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모든 어둠에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말씀을 우리가 막 외우고 다니고 묵상하고 다니면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 8절을 보겠는데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드디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셨던 천사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여인들이 드디어 기억해냈어요.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늘 인자가 이렇게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3일째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이 현실을 체험하고 나서 말씀을 기억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생기는 거죠. 신앙. 부활 신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설마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거기서 예언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많이 못하고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뭐 우연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우연인가 싶지만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결혼도 하게 되고 집도 얻게 되고 누굴 만나게 되고 어디 취업도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사실 기도 자체가 왜 응답되냐면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부터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증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누가복음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자들이 이렇게 빨리 무덤을 떠났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무덤은 빨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는 빨리 떠나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거기가 그 죽음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떠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향하지 않는 십자가는 너무 슬프고 우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덤은 사실은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무덤은 바로 우리의 절망이고 또 우리의 과거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상처이고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은 벗어나야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오늘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에게 갔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알고 싶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셨구나. 이 빈 무덤의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무덤, 죽음으로부터 빨리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막 달려갔던 거예요. 두 번째, 여인들이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달렸다. 어떻게 달렸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렸다는 거죠. 아까 무서움을 제가 얘기했죠. 그 경이로운 사건에 대한 신비로운 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경이로움. 그런 감정과 기쁨을 가지고 넘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달렸다는 거죠. 무덤으로 갈 때는 정말 안타깝고 너무 막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갔어요. 우리 주님 죽으셨구나, 끝났구나. 진짜 막 너무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갔을 것 같아요. 돌아올 땐 다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정말 신나가지고 마치 손흥민처럼 막 달린 거, 우사인 볼트처럼 막 달려온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누가 맛있는 거 사줬나요? 비싼 영양제를 먹었어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에게도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어깨가 펴지고 또 눈에 생기가 돌고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신앙을 가져도 정말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은 달라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힘이 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전설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이 막 샘솟고 인생을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기도 뜨겁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한 거예요. 어떤 죽음의 문제, 우리를 누르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을 이렇게 들은 요한 사도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인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 이런 말이 헛소리라는 헛소리. 신빙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서 말하는데 불신 자체가 그냥 신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도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으려고 하고. 근데 이거는 초신자들보다도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얘기를 해도 그냥 무덤덤하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사실.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못 만나,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사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 그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나게 되면 아무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행히 감사라고 할까요? 다행히도 이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 그리고 한번 놀라서 그럼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가 보려고 했죠.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변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 조금 좀 미약하게 나왔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베드로가 익명의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와 함께 서둘러 무덤으로 막 달려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참 베드로는 하여튼 얘는 죄송해요 얘랑 이 배형님은 하여튼 이 형님 마음 항상 급해요. 항상 급해갖고 어디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마음은 급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요한이 이겼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또 이 형님이 또 신기한 거는 늦게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것도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안 들어가고. 여하튼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에서 본 건 뭐냐면 그 세마포를 봤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봤고 또 세마포가 이렇게 그대로 그 세마포가 예수님 몸이 빠져나온 상태. 세마포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시신을 싸는 천이에요. 귀한 천인데 그 천에서 그냥 예수님 몸만 이렇게 쭉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푹 꺼져 있는 그런 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머리를 감쌌던 수건 덮개 같은 게 잘 개어져서 이렇게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그랬던 것이라면 마치 무슨 호텔에서 이렇게 수건을 잘 개갖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도망갔을 리는 없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 확실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1 제자도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그냥 놀랍게만 여겼어요. 놀랍네.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지나 말지.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 치료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고향 사람들이 안 믿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그냥 알았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본 거예요. 놀라기만 했어.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가 보다. 그분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거기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말씀을 몰랐죠. 베드로. 믿음도 없었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인데요. 결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돌을 예수님이 이미 옮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절망과 상실의 그 무덤 앞에서 묻혀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부활절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마치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무덤에 돌을 꽉 막고 있는 그 돌을 주님이 치워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누르고 있는 그 돌을 치워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도대체 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수렁통에서 구렁통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만 믿지 않았지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쟤네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은 거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정말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의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불을 주님이 치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보다 더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의 삶의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의 시민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담대한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천국에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100년, 90년, 80년 살게 하시면서 아무런 간섭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런 걸 아십니까?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내가 기억이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돌보시면서 성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승리의 길을 또 순례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